어느 초등학생이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중독이라는 시로.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이 시를 읽어보니까 너무 수액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수액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게 라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를.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이런 시를 썼다고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고도 마치 무슨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그게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크고 작은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또 저지르는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는 내가 참 고쳐야 돼. 그런데도 이번 주간에도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살았고, 또 이상하게도 그런 결심을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고, 그래서 얼마나 변화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꼭까지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복음인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변하지 않죠?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교우들은 교우들 사이도 서로 답답하게만 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비디오로 이렇게 찍은 것이 있고 그것을 여기서부터 한 사람씩 쭉 보여준다면은 아마 여기에 남아있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참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큰 일꾼 같은데, 조금만 이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무너지고 망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정죄감에 빠집니다. 그래도 정죄감 드는 것 자체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죄감을 느낀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정죄감이 들 때 잘못된 해결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죄감을 없애고 싶어서 인간적인 선행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정죄감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되고 싶어서 막 땀 흘리는 운동을 하거나 혹은 TV나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요리를 하고 또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또 인터넷 서핑을 하며 자기가 실천하지도 않는 설교 말씀을 매일 귀로 들으며 그러한 정죄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옮기며 자기의 그 정죄감을 다른 곳에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와 선택은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통과 문제만 더하는 방법들 뿐입니다. 사실 이 모든 시도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했던 시도들이에요. 모두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정죄감 때문에 아담과 여자가 다 시도했던 헛된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읽었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한번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여러분 성경 오픈하신 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제 설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now, 이제예요. 내가 영적으로는 명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나 아닌가?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둘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본어게인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이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는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거룩하신 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는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능력을 가진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죄를 전혀 안 저지른다까지는 가지 않아요. 정죄감하고 죄를 안 저지른다고는 다른 거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나의 그 옛 성품, 옛 생명, 옛날의 나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넘기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 성령의 법 아래로 가서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고 또 믿고 계속 매 순간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실패합니다. 주님 드립니다. 오 주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를 드리고 매일 따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에 약속된 풍성함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의 그 풍성함.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적어도 100번쯤은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0번을 읽을 수는 없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걸 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 원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는 숨을 쉬어야만 해. 계속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렇지 않다면 나는 호흡곤란으로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아무리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해서 숨을 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을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에 이해나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적용입니다. 적용을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깨달은 진리를 실제로 실천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사실은 잠시도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가 여러분의 주님 없는 그 동안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펴보세요.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오 주님, 제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호흡을 해야 합니까? 왜 저는 스스로 힘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외부의 공기에 의존해야 됩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정상입니까?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도 굴욕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도 굴욕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말이에요, 매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그 순간마다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그는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서서히 약해지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혈기를 부리고 마음이 바쁘고 급하고 쫓기는 등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며 결국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소연한다고 합시다. 주님, 제가 어제 아주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또 배가 고파지는군요. 오 주님, 이 비참한 저를 언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당연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며칠 전에 기도를 했는데, 얼마 전에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얼마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왜 날마다 이 모양입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어제 먹은 식사가 오늘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않는 것처럼 어제의 기쁨과 어제의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맑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요, 일용할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게 만나요.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사는 삶의 비결이에요. 만나는. 그것이 그칠 때는 언제입니까? 가나안 들어갈 때예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들어갈 때. 우리는 매일 만나 주워 먹어야 돼요. 매일. 한꺼번에 주워 놓을 수도 없었잖아요. 다 썩어요. 안식일 위해서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날 위해서만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풀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죠. 당연한 거예요. 이 삶의 원리를 성경에서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은혜를 받고 오늘은 실족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실족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제 뷔페에서 식사를 많이 했다고 며칠 동안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제가 가끔 뷔페 가서 그래요.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밥을 이렇게 먹거든요. 예전처럼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점심 때 먹는다. 아, 오늘 저녁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 도저히 저녁 생략이 되겠어. 그럼 집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웃기시네. 그런데요. 저녁 되면 또 달라고 하거든요. 예. 한꺼번에 못 먹어요. 한꺼번에 소화가 안 되니까 한꺼번에 못 먹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상한 정죄감에 빠집니다. 언제나 나는 밥을 먹어야 하느냐고, 언제까지 몸을 씻어야 하냐고, 도대체 언제가 되면 내 몸은 씻지 않아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냐고. 혹시 이 자리에 몇 달 전에 샤워하고 오늘 안 하고 오신 분 없으시겠죠? 얼마나 바보 같은 하소연인지 말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공급되고 힘을 얻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주님과의 교제 없이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사실은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예요?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컴퓨터로 PC로 작업을 하다가 발로 전선을 툭 건드리는 바람에 전기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PC가 다운되는 바람에 PC로 하던 작업이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험들 아마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내 컴퓨터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제가 오늘 쉬운 예들을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컴퓨터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전원이 차단되면 다운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연결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단순히 전원을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대부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은 사소한 것으로 불평을 막 늘어놓거나 블레임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평화를 잃어버렸다면은 그것은 영적인 전원이 차단된 겁니다. 영적인 전원이 차단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진 연결선만 꽂으면 돼요. 딴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끊어진 연결선, 주님과 끊어진 그 연결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만 연결하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너무 깊이 정죄감에 빠지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졌구나 하고 진단을 한 후에 주님께로 나아가서, 오 주님, 죄송합니다. 연결이 끊어졌군요. 저에게 다시 주님의 그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순간 연결은 다시 회복되며 우리의 그 풍성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여러분 풍성한 삶입니다. 쪼글쪼글한 삶이 아닙니다. 물질과 상관없이,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의 삶은, 여러분 이 말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풍성한 삶이에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한 것을 가지고서 마귀는 우리의 귀에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이젠 하나님도 널 포기했어.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를 드리면 뭐해? 기도를 하면 뭐해? 성경을 읽으면 뭐해? 이런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그런 마귀의 정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맺은 열매예요? 아니죠. 우리가 맺은 열매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내가 그냥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의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풍성한 열매를 또 맺고 있다고 해서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스럽게 여길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무조건 열매가 많다고 좋은가요? 아무리 열매가 많아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 사람 눈에 보기에는 좋은 열매인데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도 결국엔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좌절하거나 정죄감에 괴로워할 필요 없이 다시 바로 그 자리에서 미루지 말고 다시 주님께 나아와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항상 계속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한 주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충만한 은혜를 입은 후에 실족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후에 집에 가서 혈기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 악한 습관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 심각한 죄에 빠지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순간의 은총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의 은총이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간절하게 붙잡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충만하게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지속적으로 주님을 붙잡자는 이들은 아주 쉽게 넘어집니다. 너무 황당하게 넘어집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천국 시민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본어게 난 크리스찬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시민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저니맨으로 살고 있는데, 필그림 라이프를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 모든 자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주님을 여러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고 이 공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충만함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전부 다 나쁜 열매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아무리 몸부림치는 열심도요, 자기의 몸만 충만 낼 뿐이고 인생의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 내가 주님 떠나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오늘 이 말씀, 딴 말씀으로도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진리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 수 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음성에 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이 연결을 여러분 항상 잊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생명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